하나님의 의 이렇게 대칭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의, righteous of man, human righteousness and divine righteousness 이렇게 둘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의 동족이 human righteousness, 사람의 열심, 그 다음에 his own righteousness, 그의 자신의 의를 위해서는 열심이었는데 하나님의 의는 몰랐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 그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났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게 뭐냐 했을 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 이게 예수가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로마서 10장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서 나타나느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이게 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의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근데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느끼는 게 뭐냐면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나고 나니까 그 별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했고 그거 다 두고 가는 건데 이번에 삼성이 몇 억 불 잃었다고? 7조라고 그러던데. 7조 달러 아니면? 7조. 30억 불인가, 60억 불인가 잃어버렸다고 그래. 60억 불. 한 방에. 그 배터리 문장 하나에 60억 불을 손해봤대. 그러면 그거 회복하려면 몇 년 걸릴까? 가능할까? 미스터리는 7조 만져봤어? 몇 천만 불은 만져봤어? 저는 2천만 불이 자기 캐시로 2천만 불이 있다 하는 사업가를 하나 알고 있었는데 6개월 만에 다 날리더라고요. 그 돈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한이 없나 봐. 저희 녹음이 되니까 내가 얘기 못하는데 지금 우리 이민 1세 중에 지금 제일 큰 사업체가 있잖아요. 지금 뭐 뱅크럽을 한다는 소문이 우리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는 돌고 있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도 간증도 하셨던 그 최희승 장로님. 기업체를 12개가 13개를 갖고 있었는데 불과 2년 사이에 다 정리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쌓기는 30년, 40년 걸리는데 내려놓고 허무는 데는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건 우리가 건축 일을 해봐도 알아요. 이런 집 하나 가서 제대로 고치려면 보통 석 달 걸리거든요. 화장실 하나 넣고 전기 플러밍 다 에다가 피니시 타일까지 다 끝내고 페인트까지 치고 나오려면 보통 3개월 걸려요. 우리는 이거 한 3주 만에 했지 여기는. 근데 이거를 뜯어 부시는 데는 이틀이면 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의를 쌓는 거는 오랜 세월이 걸려서 크레딧이 쌓아야 쌓는데 하루아침에 크레딧 잊어버리고 나쁜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는 거는 며칠 상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잘 살아야 되는 것 같아, 사람이. 오케이. 지금 이제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내 동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그 인텐션은 뭐냐?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게서 나타났는데 그게 진짜 사람이 추구해야 되는 바른 의의 길이다, 진리의 길이다. 이걸 이제 암시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실패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듣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네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예, 거기까지 잠깐 멈추면요. 율법은 이거 행하라, 이거 행하지 마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지키는 거 이게 율법이고 그것을 지키면 의롭다 그러고 지키지 않으면 불의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손이 짧고 발이 짧아서. 그러니까 결국은 껍데기로만 지키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 크레딧을 쌓아가고 속에서는 병들고 골마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아까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 이렇게 대칭한 것처럼 이번에는 뭐를 대칭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법, 믿음의 법과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하는 율법, 요 사이의 대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가 스스로 지키려고 하면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끌어내리는 거고 그가 죽음 가운데서 고통을 이겼던 것을 끌어올려서 마치 아낸 것처럼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믿음의 의는 주체가 누구냐 했을 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를 웨슬리 말대로 하면 객관적인 의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모르고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에 올라가서 매달리고 땅에 끌어내려서 장사된 바 되고 이걸 견디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멀리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당신이 만일 예수님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내게 당신을 드러내소서 하는 이런 짤막한 기도가 사실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입이 벌어지기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걸 웨슬리는 뭐라 하냐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의를 우리 위에다가 덮어 씌웠다. 아까 페이 말처럼 하면 그게 선물로 론으로 우리에게 기프트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실 내가 인식하기가 참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요. 저는 제가 처음 신앙을 가지게 된 게 나이 25, 26 들어가는 해였는데 그때 이미 제가 통합병원에 석 달인가 갔다가 의병 제대를 하라 그래가지고 안 하고 수술 안 하고 그냥 자대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내 동기가 군대 침상에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올라오면서 저는 이제 통합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고 그 친구는 누워 있었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나는 이제 제대하면 한 2달 있다가 제대하면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수술도 받든지 치료를 받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때 벌써 1년 반 이상 고생을 했을 때거든요. 안 낫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안 낫고 무슨 치료를 해도 안 낫고 그리고 뭐 저도 이 등에다가 금침도 박았어. 안 돼가지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낙심한 가운데 젊은 놈이 허리를 제대로 못 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꾸부정하고 뛰지도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오후만 되면 저려서 누워 있어야 되고 누워도 아프고. 그래서 야 이걸로 내가 사회 나가서 어떻게 제대로 생활이 되나. 근데 이제 저도 그때는 단지 얻어맞아서 아픈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게 선천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골반뼈가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 이렇게 척추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맨 밑에 뼈가. 근데 저는 여기 붙어 있대네. 이걸 스파이나 비피다라 그래가지고 그 척추 이분증이라는 병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았으면 군대 안 가는 건데 몰랐어. 모르고 다치고 찍고 나니까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이게 척추 이분증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허리가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하필이면 워카팔로 내가 맞았어. 근데 그거를 이제 제때 제일 쫄병이니까 쉬지 못하고 맨날 연탄찌개 날로 그러니까 이게 점점 짓눌러져서 나중에는 걸을 수조차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올라오면서 제 후배, 동기인데 저보다 군대 생활이 한 달 정도 늦어. 그래서 이제 저는 교련 혜택을 받아서 6개월 먼저 제대해. 그러면 이제 걔는 누워서 7개월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걱정을 했지. 야, 너 어떡하냐. 나는 이제 좀 있으면 나가서 치료받으면 되는데 너 큰일 났다. 이제 7개월이나 누워있으려면 어떡하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면 난 기도하면 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단순무식한 대답인데 그때 저 머릿속에 친 건 뭐냐면 그래도 저 친구는 기댈 때가 있다 하는 생각이 탁 든 거예요. 나는 기댈 데가 없는 거야. 똑똑하긴 한데 그때 그 순간에 혼자 잘난 척도 다 했는데 아니 제가 시험 본 거 다 마지막 신원조회에서 계속 떨어져. 또 뭘 하면 뭘 해도 마지막 시험까지 가서 면접에서 또 안 돼. 이런 어떤 실패를 끊임없이 경험하고 어떤 한계를 젊은 나이에 처음 겪은 거야. 안 되는 게 내 힘으로 해서 안 되는 걸 처음으로 겪어서 좌절을 맞고 왔는데 이 녀석은 기도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날 밤에 모포를 뒤집어 쓰고 기도인지 뭔지도 모르고 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예수여 당신이 이겼다. 난 당신 누군지 모르는데 사후전 당신이 이겼으니까 이제 내가 졌다. 당신 마음대로 해라. 이게 기도인지 고백인지 뭔지 제가 태어나서 처음 한 예수를 향해서 한 기도였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 바로 밑에 후배가 캐톨릭 신자인데 야, 너 성경책 있냐? 그랬더니 그 공간복음서 있잖아요. 얇은 거. 그거를 주더라고. 그 제가 제대하기 한 달 반 동안에 그 책을 2번을 읽었어. 근데 신기한 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거 신기하네. 제일 그 가슴에 와닿은 게 뭐냐면 너에게 겨자씨 하늘의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근데 그 말이 믿어지는 거야, 그냥. 그건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성경책만 읽다가 나중에 너무 아프니까 그 의무대라고 있어요. 그 부대 안에 의무실이 있는데 의무실에 가서 한 달 동안 누워 지냈어. 하루 종일 성경책 보고 궁굴로다가 밥 먹으러 또 뒤뚱뒤뚱 갔다가 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처음에 맨 첫날은 나성 영락교회를 갔지. 나성이래. 그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를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 소개로 조그만 장로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저의 인생 역적이 시작됐는데 그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 그게 성경을 읽었는데 그냥 이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기고 주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10월 5일 날 결혼식을 했는데 10월 5일이 주일이야. 근데 저는 주일날 결혼식 하면 좋은 줄 알았어요. 주일이 좋은 날이니까. 그래서 주일을 골라가지고 오후 3시인가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딱 했는데 예배 시간에 어떤 장로님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장로교는 대표 기도가 최소 5분, 보통은 10분 이렇게 장로님이 그날 하실 설교를 거의 다 해요. 뭐 준비 찬송도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떠올랐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결혼식을 해서 새로 살림을 차린다는 거는 2번째 인생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오늘을 통해서 당신 안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짧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소위 말하는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거야. 결혼식 아니 결혼식은 오후 3시인가로 잡혀있고 나는 아침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공중 예배 석상에서 이게 터진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장로교에서는 그때 1980년에는 방언 못하게 했어. 그럼 인정을 안 했어요. 성령 세례나 이 은사를. 그래서 막 등을 때리면서 절제하라고 막. 나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못 참겠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게 가장 큰 죄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았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설교를 들은 건지 뭐였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엄청 울었고 엄청 회개했고 엄청 기뻤고. 그래서 결혼식을 어떻게 했는지 신혼여행을 어떻게 갔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 개인에게 있어서의 체험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것이 내가 했던 가장 큰 실수였다 하는 거를 이제 나는 그때 처음 제 나름대로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바르게 끌고 가기 위해서 나는 기도라고는 태어나서 딱 한 번 받았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무전여행을 갔는데 그 진해까지 친구들 6명인가 같이 갔는데 하루 종일 굶었어요. 근데 갔는데 그 밥을 해준 친구 형의 어머니가 밥을 해주고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우리는 하루 종일 굶어서 배가 고픈데 생선을 잔뜩 구워놓고 하시는 기도가 뭐냐면 저 어린 양들이 낭떠러지 끝에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저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근데 다 이제 대학교 갓 들어갔는데 세상에 뭐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날 보고 내가 낭떠러지 끝에 있다는 거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태어나서 기독교식 기도라고는 내가 처음 그 사람한테 한번 들어봤고, 두 번째는 제가 주님 앞에 내가 졌다고 고백한 게 제가 한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기도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결혼식 때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해주세요 하다가 이제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제가 생각나는 게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꼭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만큼 가슴을 여는 그게 사실은 참 중요하다. 이제 그 간증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 자세히 이렇게 한 적이 있나? 처음 듣는 거예요? 짜장면 한 그릇 얻어 먹었다, 저 사람. 저분 때문에 여러분들 짜장면 먹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만큼 가슴을 여는 게 사실은 미지의 세계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분이 없다면, 그런 존재가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뭐 크게 손해날 게 없어요. 근데 있는데 못 누리고 산다면, 그가 나를 위해 죽기까지 준비되어 주신 분이고 그렇게 하신 분이라면 그분을 모르고 사는 거는 사실은 인생을 반쪽만 사는 것일 수도 있죠. 신이 없는 세상이라면 그냥 우리가 지금 살던 식으로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낭떠러지 끝에 있는지 몰랐지.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그게 인생을 조그맣게 사는 그게 태만죄라는 건데 가장 기독교에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범법죄가 아니고 태만죄거든요. Sin of omission. 내 인생이 신만큼 큰데 인간들 속에서 조그맣게 사는 거, 이게 태만죄라고요. 내가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위대한 존재인데 나 하나 위해서 웅크리고 사는 거, 이게 태만죄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좁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안목을, 그런 가슴을 요만큼 열면 본물 터지듯이 터져서 우리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진리의 안목으로, 의의 안목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다. 이제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쉽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걸 율법을 지키려고 기를 쓰고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면, 내 심장에서 문을 조금만 열면, 그리고 입으로 주여 도와주소서, 당신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중심을 던지는 순간 이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교회 생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전도사가 돼서도 자기 가슴을 안 찢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심장을 안 찢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초라하고 이게 안 됩니다 하는 걸 정직하게, 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가 아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게 그런 의미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을 준다는 거, 사람이 마음을 닫았다는 거, 사람이 마음을 열고 자기 고백을 준다는 거, 마음엔 있어도 그걸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 거기엔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0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정말 우리의 심장 끝에서 자기 의를 위해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우리에게 행하신 의를 내가 가슴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게 큰 차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꼿꼿하게 이 칼끝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게 숙이지 않고 이렇게 빡 튕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안 꺾어.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자아를 이게 포기하지 않고 딱 끝까지 버티는 게 있는데, 이거 참 안 꺾어져요. 이거 꺾어지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거를 꺾지 않으면 사실은 세상을 좁게 산다는 거는 이게 부러진 다음에나 알게 되거든요. 나는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부러지지 않고 이게 꺾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바래요. 미스터리, 부러지는 거하고 꺾어지는 게 어떻게 다르지? 부러지면 없어지는 거니까. 부러지는 거는 피동적으로 내가 꺾는 게 아니고 남이 나를 꺾어버리면 이게 확 부러지더라고. 그럼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러지지 말고,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부러지지 말고, 이게 회복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미리 좀 정말로 숙고하면 이게 보이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밑자의 본전이니까 심장을 요만큼 열어보는 게 이게 꺾어지는 거야. 자, 하나님 당신 진짜 계시면 한번 나타나 보시오. 요만큼 문 여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 힘든 거. 이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건 그래. 더 훌륭한 선생님들은 뭐 절충법을 많이 알고 계시지만 나는 이 좀 극단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신앙을 시작했고, 교회에 오니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권사 신학들이 있더라고. 권사님들이 하여튼 전부 축복에다가 전부 하나님이 하고 인간은 전부 쓰레기고 이런 이상한 신학을 갖고 있어서 그게 꼴보기 싫어서 나는 종교 철학을 전공해버렸어. 신학을 떠나서. 그리고 불교를 전공했어요, 대학원에 가서.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그거를 갔던 사람이거든. 이게 그래가지고 나는 길을 잘 몰라요. 꺾이거나 부러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휘인 사람들을 봤거든요. 근데 말년이 안 좋더라고. 설탕 타고 기름 타고 물 타고 해가지고 벤질벤질 돌아가서 모양은 크리스찬인데 웨슬리 말처럼 almost 크리스찬이야. 근데 속이 자아로 가득 차가지고 끝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데는 성공했는데 하나님과 맨 마지막에 자기가 자기한테 속더라고. 그러니까 끝이 참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극단을 얘기하는 것 같아. 이거 아니면 차라리 때려치든지, 응?
부러지기보다는 꺾이는 게 훨씬 쉽다. 그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네요. 휘면 오래 고생하더라고. 오래 가고. 왜 그러냐? 누가 얼마 전에 나한테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런 답장을 보낸 적이 있어요. 아주 잘 달리고 유능한 말이 있어. 근데 그 말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사람을 태우지 않아요. 왜 그러죠? 사람들로 봤을 때는 진짜 유능해. 말이 잘 달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그죠? 잘 달리고 쉬지 않고 달리고 누구보다 빨리 달리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그 말에는 꼭 재갈을 물려야 사람을 태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장순이 집사가 예를 들어서 잘 달리는 말이다. 하나님이 봤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꺾어서 재갈을 물려. 그래서 서 그러면 쓰고 달려 그러면 달리고 좌로 하면 좌로 쫙 갈 수 있어야 그때 사명을 맡기고 사람을 태우게 해요. 왜냐면 어떤 때는 정말로 사람들 앞에 굽히지 말아야 되고 버텨야 되고 어떤 때는 지극히 자기를 낮춰서 겸손해야 되고 하는 이런 변화무쌍한 상황들이 오는데 전쟁에서 말이 잘 달리기만 하면 그 말은 쓸데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 세상에서 제일 빠른 말이 있다고 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말을 탔어. 제가 제일 빠른 말을 탔어. 돌격 앞으로 했어. 다 막 달려가. 근데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오는데 내 말만 죽어놓고 빨리 막 달려. 지가 계속 달려. 다른 말은 다 대우를 맞춰서 오는데 내 말만 죽어놓고 먼저 달려. 그러면 나 어디가 있어? 응? 여자들이라서 이 전쟁 영화를 안 봐서 모르는구나. 저쪽에 적군이 있고 내가 적군이 이제 우리 편이 있어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다가 달려갈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이리로 쫙 달려가는데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근데 나만 이 안에 여기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응? 내가 제일 빠른 말을 탔는데 총알 제일 먼저 먹잖아. 왜? 말이 빠르니까 총알보다 더 빠른가? 말이 아무리 빨라봐야 총알보다는 화살보다는 안 빠르잖아요. 근데 같이 가줘야 되는데 나 혼자 지랄을 해. 말이 지 승질대로 막 달려. 지 빠른 능력대로 막 달려. 그래서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포로가 되거나 목이 잘리거나 죽어버리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자들을 입에 재갈을 물려요. 입에 재갈을 안 물리면 장수를 잃어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쓰이고 싶으면 재갈이 물려져야 돼. 그게 종의 길이라고 불렀어요.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앉으라 그러면 앉을 수 있는 재갈이 물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안 쓰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수를 태우고 전쟁에 나가야 될 말이 훈련이 안 돼서 안 쓰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응? 뭐라고? 도살장으로 가고. 고양이하고 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말고기래. 귀가 있는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재갈을 안 물리면 미트가 되는 거야. 내가 다른 길은 잘 몰라. 미트 되는 길은 난 가고 싶지 않고 그래서 저는 재갈을 물기로 스스로 종의 길을 택했습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 그래서 14절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는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다.
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을 일이 없으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또한 네. 교회 보면 교회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막 교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 교회의 분위기가 뭐냐면 쟤 왜 저래? 쟤 왜 저렇게 설치는 거야? 이 프레셔가 있어. 못하게. 지금 이제 그 유비로 이걸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뭐냐 했을 때 저들이 자기 의를 위해 사니까 이방인들을 불러서 고넬료를 불러서 베드로를 회개시키듯이 이방인들을 불러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거구나 깨닫게 해주는데 그 중간에 무슨 브릿지가 있어야 되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입으로 전하고 심장으로 손과 발로 전하는 일이 있어야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은 그냥 쉽게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을 거다 이런 어떤 이지한 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말 잘못 놀리면 입 잘못 벌리면 모가지가 달아나던 시절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던 시절이었고 입으로 시인을 해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데 누가 어떻게 받냐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 뭐냐면 그러면 그들이 뭐라 그럴 수 있습니까? 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다 전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을 돌리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귀절은 아니라는 거. 자기 의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를 용납하고 하나님 앞에 심장을 열어놓으라는 게 이제 로마서 10장의 강조점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된 사람이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려는 거예요. 입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10장 전체를 그 귀절 하나만 띄어서 보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사실 저한테도 그 안은섭이라는 친구가 나는 기도하면 나 하는 그 얘기는 진짜 무식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무슨 뜻에서 했는지 난 사실 잘 정확하게 모르죠. 근데 그 순간에는 저한테 가슴을 찔렀던 얘기가 뭐냐면 너는 정말 파이널 어펠링 코트가 있느냐? 하나님에게 누군가에게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코트가 있느냐? 했을 때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없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는데 제가 너무 허약하다는 걸 그 자리에서 이제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걸 제가 인정하고 문을 열고 그분이 내 앞서서 하신 일과 내 안에서 계속 하시는 일을 내가 영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건데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과 저는 이미 받아들인 것 같고 아는 것 같은데 오늘 이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정말로 받아들였냐 이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미련한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도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그거를 보이지 않는 거죠. 마음이 다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찾지 않던 사람을 가서 만나주고 구하지 않던 사람을 가서 친히 먼저 만나주고 그렇게 하는데 손을 내밀지 않고 우리가 참 버팅기고 있는 꼿꼿하게 지나고 나면 그게 별게 아닌데 그때는 그게 하나님한테도 사실은 나를 주장하고 나를 버티고 내가 꺾이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우리가 대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못하겠다는 거죠. 왜 나한테 그러시냐고. 왜 나한테 그러시냐고. 나는 그거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내 친구나 내 인연은 내 남편한테 하듯이 내 아내한테 하듯이 이렇게 내 친구한테 대항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의 분노를 일으키겠다. 이게 이제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찾지 않던 사람을 찾아주고 내게 나를 구하지 않은 사람을 가서 내가 나타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신비입니다. 우리로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취적으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온종일 손을 내밀고 이렇게 계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내밀었어. 그러면 뭐만 하면 돼? 응? 근데 아까 우리 유인이한테 내가 처음으로 야 너 할아버지 한번 안아줄래? 그랬더니 안 안아준대. 그래가지고 야 너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나 비싸요. 그러더라고. 그 말은 다 따라해.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비싸대. 그러면서 지 할아버지 한번 안 안아주는 거예요. 야, 그 4살짜리도 인생 지 맘대로 살라고 그러는데 30살, 40살 먹은 사람이 지 맘대로 살라는 게 사실 당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뭐 걔가 한번 안 안아준다고 해서 인생이 망가지거나 뭐 큰 뭐가 가거나 그게 아닌데 그냥 서로 표현을 한번 해보라 그렇게 했는데 안 하겠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손을 내밀고 자, 내 손 잡아봐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뭐 억지로 덥석 못 잡으시겠어요? 근데 손을 가까이 내고 자, 잡아봐 하는 거는 사실 우리를 존중해 주는 거죠.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고 개처럼 짐승처럼 이렇게 사람이 짐승 대하듯이 안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짐승한테도 마찬가지고 사람한테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존중해 주는 것 같아요. 스스로 가슴을 열도록 스스로 손을 붙잡아 주시도록 스스로 좋아서 찾아오도록 그때까지 참 엄청 기다려 주시고 여기서는 계속 손을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잡은 사람의 감격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바꾼 경험이 아직도 하나님의 손을 내밀고 있는데 그 손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잡아봐. 걔 유인이 엄마가 할아버지 한번 안아봐. 그러니까 또 그러대. 나 비싸요. 비싸대. 참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너무 비싸게 굴지 말고 손을 내밀고 계시니까 그 손을 한번 잡아드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번 안아주는 게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과 우리 유인이는 너무 비싸게 구는 것 같아요. 비싸게 굴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 우리 한번 안아볼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손 잡아봐. 근데 이거 손 잡으려면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야 됩니다. 마음이 가야 되고 입을 벌려서 이 두 가지가 다 가야죠. 근데 이 마음이 참 사람이 지독해서 별거 아닌데 사실 손잡고 한번 허깅하는 게 뭐 그렇게 죽을 일이 아닌데 그게 오면 우리가 다 허물어지고 내 의가 무너지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고 내 거를 하나님이 다 망가뜨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데 불교의 화법 중에는 불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마치 둘인데 하나가 된 듯하고 하나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나로서 충분히 인정해 주면서 내 옆에서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내가 소멸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내가 종이 되면 인생이 지저분해지거나 비천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이 되고 나를 포기하면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생이 처음으로 당당해진다는 거예요. 주머니가 비어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주고 내 삶에 어떤 환경의 변화가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다운되거나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지 않는 어떤 당당함을.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공허와 혼돈이 새로운 창조의 재료일 뿐이에요. 얼마든지 그걸 변화시킬 수 있고 반전시킬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에게 내 가슴을 열면 함께 사시는데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우리 유인이가 다 한 것처럼 걔 엄마가 뒤에서 밀어주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밀어주시고 하나님은 차라리 우리 안에 당신을 감추셔요. 그래서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드러나게 해주고 당신은 감추셔요. 그게 참 신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고 잘난 체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참 어려워. 왜? 이게 내가 한 게 아닌 걸 나는 알거든요. 내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셔서 위로해 주셔서 눈을 열어 주셔서 그거 별거 아니다 하고 확인해 시키고 가서 만져봐라. 그래서 만져보니까 아 그게 안개 같은 거구나. 그래서 내가 겨우 당당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둘인데 마치 한 덩어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끌어일으켜 주시고 내가 그것을 알게 된 다음에 네가 다 한 거야. 난 아니야.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우리를 떠밀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에게 나를 내어드리고 내 심장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도록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분을 영접하고 함께 살아가는 게 사실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당당하게 자유롭게 남에게 꿀리지 않게 어떤 환경에도 좌지우지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길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예수를 믿는 길은 당당하게 사는 길입니다. 자유를 누리고 당당하게 사는 길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굴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충성하셨을 때 순종하셨을 때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그를 다시 살리사 영원히 살게 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는 하나님만의 품성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를 하나님의 반열에 올렸다는 거예요. 이 상징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를 포기하고 세상 길을 포기하고 세상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겠다고 어제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보시고 우리를 끌어올려서 영혼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땅에서. 그래서 땅에 살면서 하늘의 길로 살아가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손해보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당장은 죽는 것처럼 아프고 힘들죠. 왜? 내가 익숙하던 것, 내가 해오던 방식, 내 가치관을 내려놓는 게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참 어려워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도록 놔둬서 내 가슴을 열면 그분이 보여주시고 가서 만지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일러주면서 이건 이런 거고 이건 이런 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런 거야 하면서 다 알게 해준 다음에 보면 아 지금까지 있던 거 그거 하나도 없어도 내가 사는 거구나 하고 이제 여유가 생기죠. 그러면 우리의 눈에 표대가 바뀝니다. 살아가는 표대가.
거기에 이제 사실은 자유가 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신 다음에 마치 당신이 해준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한 것처럼 너 참 애썼다. 수고했다. 그 신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가슴을 여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펼쳐져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신비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느껴지고 만져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까이 계시다고 그렇게 열심히 얘기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손을 외면하고 등을 돌릴 때가 많습니다. 그 품에 우리를 맡기고 그 손에 우리 손을 포개도 이 땅에서 잃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이 땅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그 넓은 세상과 더 소중한 것들을 만지고 사는 새로운 세상이 바로 여기 한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거부하고 여전히 보지 못하고 여전히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늘 새로운 것, 더 심오한 것, 더 깊고 더 소중한 것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 인생의 폭풍우도 어두움도 장막도 마련하시는 주님, 그 장막 안에서 그 어두움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새빛을 기다리고 새롭게 눈을 열어주시고 가슴을 열어주실 때 아무 탓하지 않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한 칸 더 고양된 삶을 사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